네, 옆뒤 좌우 양옆으로 한번 인사하시고 설교를 시작할까요? 한번 바라보시면서 고생 많으시죠?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네, 네 좋습니다. 네, 웃으면서 인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으세요? 한 번 더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애 많이 쓰시죠?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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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이요, 네, 참 사회에 나가서는 듣기 힘든 말이잖아요. 너 고생한다, 너 많이 애쓴다. 우리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만큼은 이 말로 서로가 너무나도 많이 위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옛날에 책을 읽다가 그 책에서 한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인터넷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결국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한 사람이요, 울면서 비를 맞고 있어요. 울면서 비를 맞으면서 손가락을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나도 억울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막 비 내리는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막 이렇게 외치고 있는 어떤 그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린 작가분이 그 그림 밑에 이렇게 주석을 달아 놓았는데요, 그게 저한테 참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손가락이 아니라 상한 나의 마음을 보고 계셨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내가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손가락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목하고 계셨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놨는데, 그것이 저에게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새롭게 깨달아 안다는 것, 손가락질 하면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내 깊은 그 아픈 마음을 주목하는 하나님이었다는 사실, 새롭게 깨닫고 그 작가가 그림을 그린 거겠죠. 여러분, 새롭게 하나님을 깨닫는 것에는 감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생활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한번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들어가면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1장 1절 2절을 한번 보고 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요, 창조하신 그때에는 2절 보세요. 공허하고 조금 혼돈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은 먼저 이 세계를 만들 재료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사이에 1절과 2절 사이에 그리고를 넣으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돼요. 그리고 그 땅이 공허하고 뭐한지라? 혼돈한지라. 아직 질서가 잡히기 전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이제 사용해가지고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이렇게 했었죠. 근데 그 물질이 어떻게 존재했느냐? 하나님의 영은 어디 가운데 운행하셨습니까? 수면 위에. 그 혼돈하고 공허했던 그 재료가 마치 뭐와 같았다? 물과 같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물과 같았던 깊은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더라고요?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운행하다라고 쓰인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라하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라하프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다른 말로 어떨 때 쓰이냐면, 새가요 이렇게 날개짓하다, 날개짓하다 하는 이 단어가 라합이라는 단어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이게 어떻게 쓰이냐면, 새가 마치 뭐 하는 거예요? 알과 둥지를 품다 하는 그것을 단어로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를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될 그 온 창조 세계를, 그 위를 마치 날개를 갖고 확 품듯이 성령님이 뭐 하고 계셨다? 이 세계를 품고 계셨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창조될 창조 세계거든요.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을 향해 있습니다. 인간이 살 곳을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어요. 인간을 일시키려고 창조했으면 첫째 날에 바로 누구부터 만들면 됩니까? 바로 만들어서 일시키면, 그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갈 온 공간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먼저 뭐 하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복 주신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요,
나의 인생도 하나님은 미리 다 내다보시고 나의 시작 전부터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품 안에 이렇게 푹 안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종종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아주신다 혹은 품어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모세의 설교예요. 광야를 지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광야를 다 지나간 그 끄트머리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광야를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안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광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마치 뭐와 같다고요? 광야 같다고요. 그 광야지만 놓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안아주시는 하나님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광야 가운데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안아주신다라는 거죠. 마치 누가 누구를 안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저도 어렸을 때를 돌이켜보면요, 아빠가 이렇게 7시, 8시 때쯤에 이제 주일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럼 집에 있다가 아빠가 이렇게 뭐 문 여는 소리를 들리면 저랑 동생이랑 막 뛰쳐나가가지고, 이제 철들기 전에, 아니 뭔 소리입니까? 네. 하여튼 제 의도를 아시겠죠? 네. 막 달려가가지고 아빠한테 안기고 아빠 타고 올라가서 막 이게 목마 태워달라 하고, 이제 좀 크면서 아빠가 귀찮아지니까 안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 아빠한테 가서 막 할 때요, 제 아빠가 어떻게 해주셨을까? 1번 매몰차게 나를 밀어냈다. 2번 안아주셨다. 네, 2번 네, 정답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안아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참 좋았죠. 저희가 마루에서 네 가족이 누워서 잤었거든요. 여름에 모기장 치고, 모기장 뭔지 아십니까? 치고 거기에 이렇게 누워서 자던 그 기억이 저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 아빠 엄마 옆에서 자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아준다라는 것은요, 생각보다 커요. 너무나도 따뜻한 말이에요. 제가 안아준다만 할 때마다 했던 비유가 있는데요, 제 경험에 한계가 있는지라 그 비유를 또 하려고 합니다. 무슨 비유냐면 비행기 비유죠. 제가 서울 여행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사실 무서웠어. 비행기가 흔들릴 때 좀 무섭더라고요. 기차 타고 갈 걸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막 그때부터 제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비행기에서 갓난 아기가 막 흔들리니까 울기 시작했던 거예요. 안 그래도 이 안 쫀 척하고 제가 참고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서 아기가 어떻게 하니까 막 왕 우니까 제가 이게 더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막 불안한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을 하나 봤습니다. 그때요, 엄마가요 그 아이를 딱 안았어요. 안고 나서요, 우리 애기 뭐 이렇게 몇 번 하니까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울음을 그쳤어요. 비행기는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흔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울음을 그치더라니까요. 그걸 보면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아준다라는 것은요, 누군가의 눈물을 그치게 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품에서 콕 안겨 있는다라는 건요, 눈물을 그치게 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인생에서 우리 살아간다는 것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떠드는 거고요. 떠드는 거 정말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안 쉬워 하시잖아요. 근데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으시겠죠. 경험이 나이가 많으실수록 그 경험을 더 아시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커가지고 얼마나 드러내놓고 많이 웁니까? 잘 못 운단 말이에요. 속으로 울고 한숨으로 울고 그냥 그 고독함으로 우는 게 우리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누군가의 품이라는 거예요. 정말 기대어서 안길 수 있는 그 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내가 창조되기 그 순간 전부터 나의 인생을 내다보시고 그 나를 어떻게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날개짓으로 안고 계셨다. 그게 우리의 성령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안아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품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안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 나의 마음, 내 생각, 나의 자녀, 나의 가정, 나의 그 미래까지 끌어안으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뭘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품어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다.
끝까지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조금 방황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손을 떼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요 제가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별은 무엇일까요? 제가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별은 무엇일까요? 1번 남자, 2번 여자.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잘 못 듣겠습니다. 네,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성별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데 가면 남신도 있고 여신도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솔직히 정확하게 말하면 성별이 없으시죠. 하나님이 남자라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만 창조했겠고, 하나님이 여자라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만 창조했을까요? 여자만 창조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다 창조하셨다. 이걸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부성과 모성을 모두 가지신 우리의 부모님이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남자인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부성과 모성을 모두 가지신 분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의 사랑으로도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어머니의 사랑으로도 내가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이 조금 다르다고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요, 자녀와 몸을 부대끼고 놀죠. 막 놀면서 자녀에게 뭘 가르쳐줘요? 어떤 경계, 어떤 규율, 어떠한 규칙들을 가르쳐 줍니다. 또요, 아버지가 조금 더 실제적으로 힘이 있잖아요, 생물학적으로요. 근데 아버지가 화난다고 이 힘을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는 절제라는 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아버지가 있을 때 든든하고 안정감이 있다는 건 말할 수 없죠.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한 장면이 있습니다. 한 친구가 놀이터 가가지고 아는 형들한테 맞고 돌아왔어요. 제가 아닙니다. 맞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누구를 데리고 왔을까요? 아빠를, 이제 아빠 찬스를 쓴 거죠. 아빠를 데리고 이제 놀이터로 출격을 한 겁니다. 출격을. 그때에 그 놀던 형들이 그 아빠를 보고 어떻게 됐을까요? 자연스럽게 자세를 고쳐앉기 시작하고 이제 무서워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요, 그 누가 당당해졌을까요? 맞았던 그 아이가 당당해지면서 형들한테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형, 아까 나한테 했던 소리 한 번 더 해봐.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옆에서 보면서 아버지라는 존재가 뒤에 있을 때, 그것이 너무나도 한 아이에게는, 한 인생에게는 든든하고 안정감이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요 든든함과 안정감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요, 그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요, 아기가 어렸을 적에 이렇게 울잖아요. 그때 아이는 자기의 감정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그때 엄마가요, 우리 아들 슬펐어 라고 이렇게 해주면요, 그 엄마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감정이 슬픔이구나. 우리 아들 많이 화났어. 엄마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감정이 지금 분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운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는 보통 정서적인 교류를 많이 합니다. 마음을 읽어주고 품어주고. 그래서 어머니의 품, 이런 노래, 동요 엄청 많잖아요. 어머니는 자녀를 잘 이렇게 세밀하게 돌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부성과 이러한 모성을 모두 가지신 분이 우리가 믿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볼까요? 이스라엘이요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어떻게 하지? 낭만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리시죠? 홍해를 갈라버리세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고 이스라엘은 뭘 느낄까요? 아버지 같은 그 강인함을 배우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를 아수르 군대가 에워쌌습니다. 아수르의 장군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막 욕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데요, 그때에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이 전멸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눈을 떴을 때 아수르 군대가 전멸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또 배울 수 있었겠죠.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 그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 그 깊이가 다니엘에게는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던져지고 내 앞에 있는 사자를 봤을 때 다니엘의 마음에 생리학적인 본능으로 두려움이 탁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사자가 잠잠한 거예요. 하룻밤 동안 잠잠한 거예요. 다니엘은 거기서 하나님을 또 새롭게 배웠겠죠. 여러분, 예수님 줄인 백성들 위해서 오병이어의 능력으로 5천 명을 먹이실 때 그것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뭘 배웠었겠어요? 강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을 배웠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아버지의 강함과 든든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뿐만이 아니라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될지 몰라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여호수아를 찾아와 가지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마음을 읽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도 등장하신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탈진에 쓰러져 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들어갔습니다. 로뎀나무가 생각보다 볼품없는 나무거든요. 근데 그 나무 아래서 내가 이제 죽기를 원합니다, 나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다 때려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요, 물과 떡을 준비하세요. 마셔라, 먹어라, 쉬어라, 돌봐라. 그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다가가신단 말이에요. 이제 곧 죽는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낙심한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뭘 보았다? 눈물을 보고 너의 뭘 들었다? 기도를 들었단다. 예수님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다 아신단다.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도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하는지 하늘 아버지는 다 아신단다 라고 설교하셨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려워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강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도 찾아오시지만요, 세밀하고 따뜻하신 어머니의 사랑으로도 찾아오시는 분, 부성과 모성을 가지시고 내가 하나님 부르는 그 순간에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적용하고 싶은데요, 우리 동산교회는 하나님을 부르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요, 때로는 낙심해서 부르고요, 때로는 화가 나서 부르고요, 때로는 너무나도 무서워서 부르고요, 때로는 너무 좋아서 부를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때로는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찾아오셔서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 만납시다. 슬플 때마다 하나님 만납시다. 한숨을 쉬어도 하나님 앞에서 한숨을 쉬는 연습을 해나갑시다. 그 하나님 앞에 두드리고 나아갈 때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세밀하게 간섭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오늘 적용을 좀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우리 차별금지법 때문에 서울에서 모이잖아요. 이게 시대가 이러니까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차별하지 말자가 나쁜 말입니까? 차별하지 말자가 왜 나쁜 말이에요? 장애인들 차별하지 말자, 그거 우리가 인정해야죠.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차별하지 말자, 그거 우리가 왜 반대하겠습니까? 차별이 나쁜 게 아니라요, 그 여러 가지 조항 중에 우리가 신앙인의 양심으로서 동의할 수 없는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 중간에 모든 사람은 성적 정체성에 의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라는 그 조항에 우리가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반대한다 라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사역하면서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 그래도 제 안에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저 만연한 성적인 타락, 혹은 교회 안에도 성적인 타락이 들어와 있지 않나요? 하나님, 진노하시고 분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이 생각나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중에서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향해 진노하시고 분노하신다 할지라도,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그 하박국의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 세대들에게 그래도 어른이 되어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질서가 잡힌 나라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에게 먼저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그 예수의 가치가 물려주고 싶습니다. 우리 나라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이키셔서 우리나라 깨끗하고 정결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시제가 다음 주면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때로는 누군가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누군가는 가서 예배를 드리겠죠. 하지만 이번 주 일주일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기회는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나라를, 우리의 자녀를 맡겨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났다 하기 전에 끝이 아닙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할 때요, 강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도 함께 하실 거예요. 낭망한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는 어머니의 사랑으로도 함께 하실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우리가 신앙의 어른으로서 이번 주 일주일 그 집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으로 일주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물려주는 그러한 나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인생을 내다보시고 그 나의 인생을 품어주셨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인생을, 광야 같을지라도 내 인생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셔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혹은 주님이라고 부를 때 아버지와 같은 든든함으로, 어머니와 같은 세밀함으로 맞아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 나오면 그 짐을 벗겨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름, 그 하나님의 초대, 당당히 아버지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라고 외치며 아버지 앞에,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가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